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언제 처음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처음 십자가를 보고 내 눈이 밝아졌다. 과연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밝은 세상에 과연 그 십자가가 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영과 동시에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이 주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치에 뭔가 들을 것이 없었지만 들고 싶은 마음에 겉옷을 벗어서 그 발에다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청년이 말을 타고 가도 그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일 텐데, 아니 생각해, 예수님 그 30세 된 그 건장하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 그 나귀 새끼가 과연 견디겠습니까? 아마 나귀 새끼 발걸음이 비틀비틀 거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떨어질까 저리 떨어질까, 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왜 호산나라고 했을까요? 아, 저분이 우리가 지금 로마의 밑에서, 로마의 그 나라 밑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저 로마군들 뻔때 있게 여봐라,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힘의 권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오시는 그분들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오십시오, 어서 빨리 오십시오 하고 이게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하던 그 입술에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서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판단했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은 최종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심판자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겠노라고,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는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를 변호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겠다고,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작은 이 교회에서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나의 온전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판단하셨기에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변화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에 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저 조그만 교회는 또 얼마나 어떻게 할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주일 우리 전도사님이 밖에서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과 눈짓으로 보아가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며 이 주보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중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친구들부터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왜? 이왕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아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야 그 진실은 밝혀지고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 변호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의인의 변호사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도 변호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모로만 판단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심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때리고 내 등을 맡깁니다. 나를 때리는 그 사람 앞에서 자 더 때려 하고 내 등을 맡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나 째치게 맞으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그 째치기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째치기와 함께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어릴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지간끼리 좀 손이라고 해서 그 동생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때리라 더 때려. 그러면 그 때리던 손을 멈춥니다. 왜? 얼마나 그 부모님은 아프겠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때리겠느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른들 앞에서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왜? 어른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안 계셨다면 내가 훈육을 하겠지만은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어른이 안 계실 때 너 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할아버지 있었다고 너 어리광 부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할머니 있었다고 너 뭐 달라고 떼거지 있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른이 안 계실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롱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맞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을 뿐더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날은 추웠던 겨울에 날씨는 풀리고 바깥은 햇빛이 쨍쨍 쬐고 얼마나 또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이 날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걸음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걸음 하나 딛고 하나 딛고 하나 딛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건강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에 보면 이제 이 미대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 하남시에 살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 시내에서 살다가 하남시로 이사를 하셨어. 왜? 거기에는 좀 넓은 집에 자기가 직접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왜? 자기가 와가지고 원래 돌을 다듬고 석공 조각가인데 목수한 석공한테 부탁해봤자 자기 뜻대로 이게 잘 안 다듬어져.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렇게 다듬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려고 자기 집을 좀 넓게 좀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갔어. 어느 날 하루 갔더니 교수님이 아니고 그냥 수건을 머리에 찔끔 매고 밀짚모자 하나 쓰고 정을 들고 그 돌멩이를 쪼고 있는 거예요. 망치를 탁 까면서.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망치로 돌멩이를 깨부시는 거지만 지금 이분은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큰 망치로 뾰족한 끌로 때려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돼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풀풀 나고 어쩌다 보면 잘 못하니까 이 손도 망치로 때릴 때가 있어요. 그 망치도 조그만 망치가 아니야. 이 돌망치라고 중망치라고 해가지고 한 주먹씩만 이 쇠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한 대기 딱 맞으면 몸이
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교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여기 와서 이것까지 하십니까? 이제는 뭐 석공이네요. 응? 이 교수님이 아니고 그 70년대나 그 교수님 하면은 엄청 높여 불렸는데 석공이네요. 내가 그런 말 했더니 야 최군 야 석공은 무슨 석공이냐, 내가 돌 깨는 석공이냐. 그때 석공들은 보통 이거 견칫돌이라고 해가지고 축제 쌓는 데 쓰는 돌멩이, 아니면 묘지에 있는 그 상석 이런 것 깎는 사람들을 석공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절 지을 적에 그 처마 끝에 이렇게 뭐 붙이는 돌멩이, 하여간 계단석 이런 걸 돌멩이를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축물들을 만드는 그 석공을 했는데, 아시네요. 미대 교수가 이것 한다는 거고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직접 돌멩이를 깎아가 쪼고 있으니, 여러분 조각가는 바로 돌을 다듬을 때에 망치를 계속 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세게 쳤다가 또 살살 쳤다가, 응? 그렇게 한번 수차례를 쳐서 바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지고 빚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의 의미가 없어버립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 세상이 끝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랑 우리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승리를 선언하는 심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확신의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니 하고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그 말고의 귀를 땅에서 주워서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던 자기 편이 자기를 헤아려온,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대장을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냐고 그 앞에 칼 한 번 내리쳤지만 그 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간에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털어서 다시 귀에 붙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순간적인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원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데려가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교회로 발걸음을 당당히 옮겨왔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도지를 나눠주었던 것도 그들에게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담담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 저건 가짜 왕이야.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상에 너희가 세운 이 왕, 이 예수한테서는 아무것도 잘못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인 줄 알았더니 결코는 이건 누더기만 걸쳐있고 나귀 새끼 타고 온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하는 꼬라지나 배우면 또 우리를 그냥 군대처럼 강하게 해가지고 로마의 군대 가서 무조건 막 가는 곳마다 굴복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멋지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맨 다리 저는 자, 귀먹은 자, 이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낫게 해주고 배고픈 거 주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있었던 봉사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저히 우리를 이 해방시키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다 보면 한심해. 아예 안 되겠다. 저건 저 가짜야. 그러면서 그는 누구예요? 야, 예수 말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생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최종 수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또 패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또 생명을 되찾은 것은 바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고 나의 도움이시고 그러므로 내 영혼도 그의 손에 맡기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났으나 관중들이 볼 때 우리가 이번엔 졌다 라고 하지만 어때요? 조금 기다리고 공식 판정 결과를 보니까 뒤집혔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반응이 아니라 바로 최종 판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심판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도 잘못됐을까봐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끝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은 바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갈리는 그러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갈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했지만 결국은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로 영광으로 옮겼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고난의 길이요. 그 고난의 끝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판단을 따라서 살 겁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람은 그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겠다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서겠다고 천지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겠나라고 결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와 호흡을 같이 하며 나의 삶을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